네, 오늘부터 우리 고린도 전서 또 이어서 고린도 후서를 우리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너무나 우리가 뭐 흔히 알다시피 많이 타락한 교회다, 많이 오염된 교회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세상과 이 더불어서 혼합돼서 그렇게 사는 교회다, 우리가 잘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냥 고린도 교회가 지금 현대 교회 모습과 같다, 그냥 표면적으로 이렇게만 본다면은 우리는 어쩌면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핵심을 우리는 놓치는 걸 수 있어요. 그 핵심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강해 설교라고 했을 때 한 절 한 절 다 원어 분해하고 그게 강해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강해 설교는 딱딱하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강해는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정말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잘 전달하는 게 강해 설교입니다. 한 절 한 절 다 푸는 건 그거는 설교가 아니죠. 그건 교육이죠. 그거는 신학교에서 할 내용이고,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되고, 그걸 잘 또 목회자가 설교하는 게 강해 설교의 본질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 시대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가 어떠합니까? 오직 보이는 거에만 집중하는 시대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만 쏠리냐면 오직 모든 가치를 돈에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성공에만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초월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생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 삼일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지금 만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당연히 영원한 것을 갈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썩어질 것만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영원한 것을 선포해야 되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거슬러서 영원한 것을 선포해야 되는 교회마저도 트렌드에 휩쓸리고, 성도들마저도, 교인들마저도 그런 교회가 힙한 교회다, 그런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다 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런 데 휩쓸리고 있습니다. 자, 교회조차도 트렌드에 휩쓸려서 허상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과연 진짜 실상은 뭐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실상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중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양자됨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선포하는 게 교회인데, 교회가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고 있단 말입니다.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사람들의 귀를 긁어주는 그런 거짓된 교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정말 자기 부인하는 그런 정말 참된 거룩의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지금 어떤 교회가 되어버렸습니까? 자아 성취하는 거가 성공이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를 많이 떠날까요? 라고 하면서 내세우는 대책은 본질로 돌아가고 실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헛된 것을 붙잡고 우리가 너무 청년들에게 봉사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것은 겉에 것만 본 거라니까요. 교회가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못 본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를 보면서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성적으로 타락했고 막 근신상간들도 일어나고
뭐 막 분파가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 거룩하게 삽시다. 그거는 본질적인 적용이 아니라니까요. 그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또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한계 맞으시죠? 그러다 보면 또 어느 또 사람이 또 일어나서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또 쏠려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 역사가 반복되어 왔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서 설교를 통해서 진짜 실상을 붙들어야 되고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의 유일한 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현실을 올바르게 봐야 돼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직시해야 돼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무슨 장면이 나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죠. 그래서 어떤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그래서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회당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울의 복음 전도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바울은 또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자, 이후 한 3년 정도 바울이 흘렀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쓴 겁니다. 왜 편지를 썼을까요?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복음과 맞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소식을 들으니까 과간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지금 모습을 다 열거를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 이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대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 모습과 똑같은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저 교회는 저렇다 이렇게 정죄만 하고 끝나버리면 우리는 표면적인 것밖에 못 본 거예요. 진짜 본질을 보면서 그 답이 복음밖에 없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말 그대로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정말 많은 것들이 오고 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무역의 중심지라고 했을 때 뭐 많은 우리가 파생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역 같은 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메인 되는 역. 그럼 우리 변두리의 역 말고 모든 것이 왔다 가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인터체인지 되는 그 역에 가면은 정말 화려합니다. 그래서 그 역 중심으로 많은 것들이 생겨나죠. 제가 예전에 도쿄역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야, 정말 크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새롭게 지어진 서울역 말고 원래 그 서울역 있지 않습니까? 그 서울역의 모양이 그 도쿄역하고 거의 흡사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서울역을 일제시대 때 세웠으니까요. 그 양식 그대로. 근데 정말로 이 역에서 많은 것들이 소통이 되고 거기서 많은 경제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인간의, 이따 오후 예배 때도 저희가 설교하겠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부패해진 그 인간의 모습은 당연히 거기서 또 부패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대로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 아닙니까? 전통적인 그 어떤 유대교 신앙의 배경 속에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게 아니고 이방인으로 있다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그 배운, 그 학습된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나오는 모습을 가지고 지금 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유대교인들은 또 유대교의 그 배경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또 할례 문제 가지고 싸웠죠. 마찬가지로 그 각자 가진 배경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분파의 문제였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다,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파다, 어떤 사람들은 개바파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약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중립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누구에게 세례받았느냐가
지금 중요한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요, 이런 사람들 지금도 있습니다. 나는 어느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어. 이게 중요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1장에? 내가 세례를 주러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일축시킵니다. 그 말은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중생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세례가 구원을 주는 효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도 많은 얘기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상한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또 새롭게 교회를 가가지고 새롭게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확하게 일축시키잖아요. 내가 세례를 베풀려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만큼 사람들이 이 영적인 이 본질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완전히 권면을 하는 논조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음란의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5장에 보면 나오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일은 내가 지금 이방인에게도 보지 못한 일이 지금 우리 교회 멤버들한테 들어온 겁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죠. 고린도전서 5장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근친상 간의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누가 너희 중에 아버지의 아내와 합했다.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은 법적으로 어머니 아닙니까? 물론 친어머니보다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어떤 그 자기를 낳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내. 예를 들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아내일 수도 있고 또 재혼한 아내일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교회 멤버 가운데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그런 짓을 안 하는데 불신자도 그런 짓을 안 하는데 어찌 니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럼 부끄러운 일들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결혼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해야 된다, 이런 일들을 가지고 막 옥신각신했던 또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냐 마냐 이거 가지고 또 논쟁이 오고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관없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먹는 걸 통해서 다른 믿는 자가 시험에 들고 실족한다면 난 먹지 않겠다. 그렇게 딱 결론을 내버리죠. 그리고 또 바울이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가진 또 존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또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 사도로서 받는 교회에서 받는 생활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받는 것이 마땅하다. 왜 그게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도권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사라집니다. 또 많은 교단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싸웁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려고 합니까? 제도적으로 풀어가려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겪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이걸 또 어떻게 풀어가려고 합니까? 사람의 지혜로 풀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외치는 개혁도 뭐예요? 결국에 사람의 지혜에서 난 개혁이에요.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기독교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문제 일어났을 때 그거를 아주 밝게 캐치해요. 그거 자체는 괜찮아요. 그 자체도 하나님이 섭리로 사용하시는 어느 효과는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물론 또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범죄한 사람들을 옹호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그거를 방종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오늘 바울이 얘기하듯이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쫓아버려야 돼요. 누룩이라고 했죠. 그러나 개혁한다고 해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어떤 해결책이
진짜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진짜 얘기합니다. 바울은 문제의 본질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3장 3절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문제들과 분쟁이 일어나고 음란의 문제가 일어나고 각 여러 가지 지저분한 문제들이 많은데 이 문제의 원인을 뭐라고 바울은 얘기합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분파 가지고 싸우는데 왜 너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줄 아냐?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왜 이렇게 분파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분쟁한다는 거예요? 너네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예를 들면 이건 겁니다. 우리 라이프교회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위신한 목사님 파다.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는 사모님 파입니다. 그게 왜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더 세게 얘기하면은 야 너네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왔긴 왔는데 진짜 성령에 붙잡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당시에 이 고대 그리스, 이 헬라 철학이 정말 융성하게 발달된 도시들 아닙니까? 그리스는 모든 경제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향을 미쳤는데 바울이 사람의 지혜 얘기할 때 소피아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우리 소피아에서 파생된 단어가 뭡니까?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필라소피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초반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오늘 1장에서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가 완전히 융합할 수가 없는 거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타락한 인간 상태의 비참함을 봐야 돼요. 우리는 그걸 직시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랬구나. 이게 지금 한국 교회와 똑같네. 이 정도로만 본다면 우리는 또 겉모습만 본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우리를 봐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정말 이 죄를 씻게 하시는, 죄를 하얗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 보혈을 보기보다는 교회에 와서도 자꾸 다른 거를 보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랬던 겁니다. 교회에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성령에 붙들려서 죄와 싸우고 거룩한 길을 가는 그런 성도들로 성화의 길을 간 게 아니라 교회에 와가지고도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니까 육신에 속해서 사람만 보는 거예요. 사람만. 그러니까 교회에 왔는데 딱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붙들려서 나는 죄인이구나. 정말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구나. 나를 사랑하구나. 그리스도 십자가와 나 같이 죽고 자아가 죽고 자아 부인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가지고도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 언제쯤 잘 될까? 나 언제쯤 사업 잘 풀릴까? 나 언제쯤 경기가 좀 잘 풀릴까? 나 언제쯤 건강 좋아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에 왔는데 저분이 저 소리 하면은 저기 획 넘어갑니다. 한국 교회 그게 너무 많거든요. 가지고 교회 개척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좀 나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 개척, 부목사님이 개척한답니다.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한 분이 저한테 저번 주죠.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좀 성도들 오라고 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건 여기서 말하는 소피아 그 철학이 아니라 제 어떤 중심, 제 철학과 안 맞습니다. 불신자에게 복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같이 예배 드리라고 얼마든지 얘기하겠습니다. 맞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교회 개척했다고 데리러 오는 것은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세운 터에 내가 세우지 않겠다. 그거는 제 목사로서의 양심과 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이렇게 심각하고 텐션을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고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 개척을 할 때조차도 나를 따르라 이거 아닙니까? 진짜 예수의 그 보혈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옥신각신 이 사람 저 사람 이러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듯이 영의 문제입니다. 뭐에 속했다고요? 성령에 속한 게 아니라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고 저보다 이제 선배 목사님인데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뭐 저와 같이 개척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교인들을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시는 거예요. 무슨 갈등이 생기시냐니까 고민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도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저도 그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설교 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의 이제 고민이 뭐냐면 성도들한테 실제로 한 명 한 명 물어보는 거예요. 가정에 가가지고. 그래서 뭘 물어보시냐? 정말 죄에 대한 자각, 인식 있는지, 그리고 정말 회개함이 있는지. 그래서 목사님 만나고 나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지적으로 그거에 대한 인식은 하고 회개도 하지만 진짜 그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서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인이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는 그 마음을 그렇게 돌이키시는 그 어떤 중생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 없다는 것을 목회자로서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적으로 맞아요. 죄. 그다음 회개해야 돼요. 이 정도 지적인 동의는 있지만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경험해 본 사람은 알거든요. 그 목사님도 어렸을 때, 그 학생 때,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이 찾아오시니까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죄사함 받을 수 없구나.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한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이게 내가 의로워서 그 경험이 생긴 게 아니고 성령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제 육신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 회개와 결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죠.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만나보니 성도들이 그 경험이 없고 그냥 지적으로만 동의한다는 거죠. 정말 나는 죄인이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문제가 일어나고 삶을 살다 보면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보면 딱 나오죠. 영의 사람이 대처하는 것과 육신의 사람이 대처하는 것은 다릅니다. 완전 다르죠. 육신의 사람으로 와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고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풀어나가기보다는 자꾸 문제 해결 쪽으로 갑니다. 육의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가 또 끌리죠.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됩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함을 받고 중생함을 받은 사람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신뢰하고 있고 내가 이 시간 속에서 나의 자아를 깨트리시는구나 이런 경험도 하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진짜 초월적인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인지 아직 불신자인지는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자꾸 육신적인 거에만 집착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공감됐거든요. 목사님 저도 진짜 공감합니다. 저도 늘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수의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중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심이 간절하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보고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우리 신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논쟁이 많습니다. 성령 세례가 한 번밖에 없느냐 아니면 여러 번 있어야 되느냐. 제 입장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하시고 회개하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의 본심으로 그리스도를 붙들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내가 자력으로 믿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붙들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는 우리는 정말 나만 사랑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교회에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물과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신학자들이 계속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고,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이다. 저는 성령 충만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언어의 차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요.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지적하듯이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나에게 내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 우리 맨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그냥 그리스도, 내 머리로 그리스도 이해하니까 내 실제로 삶에는 그리스도화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하셨듯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한 거 아닙니까? 그게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살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됩니까? 성령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요, 뭐가 안 보입니까? 크로스비가 고백했듯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이런 사람들은, 영의 사람은 세상을 볼 때도 어떻게 봅니까? 영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왜 내가 말씀이 안 봐집니까? 딱 한 가지예요. 우리 맨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나는 맨날 말씀 성경 통독하려는데 안 봐집니까? 딱 한 가지라니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솔루션을 자꾸 이렇게 해야 성경 통독 잘할 수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과 교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강구해야 되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정말 내가 말씀을 너무 보고 싶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완전히 말씀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성령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지혜로는 안 돼요. 바울은 일가를 내리는 거예요. 3장에 얘기하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뭐야? 신이 배우 이러잖아요. 배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과 똑같지 않습니까? 다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돈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바울이 디모데전서, 제가 어제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한 게 뭐냐면은,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는 것 같으나 사실은 죽은 사람이다. 정말 그걸 제가 느끼거든요. 제가 금요일 날 새벽에 일을 하는데 24시간 여는 식당이 있어요. 배달 전문이에요. 들어갔는데 원래는 24시간 집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24시간 되면서 직원을 쓸 거 아닙니까, 사장님이. 근데 어머니 또래예요, 직원분이. 딱 들어갔는데 그날은 좀 이 배달이 많이 없는지 앉아 계시더라고요. 앉아 계셔가지고 딱 봤는데 새벽 시간이니까, 저는 이제 새벽에 일어났고 그분은 이제 저녁부터 출근한, 그러니까 이게 피곤한 얼굴 아닙니까? 딱 가셨는데 뭐 하고 계시냐 하니까 핸드폰 딱 보이잖아요, 들어가니까. 근데 뭐 미국 주식인지 한국 주식인지 모르겠어요. 주식 핸드폰 보고 계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 딱 그 느낀 느낌 뭔지 아십니까? 육신적으로는 살아 있는데
완전 죽은 분 같은 느낌이 팍 드는 거예요. 얼굴도 피곤하지. 앉아가지고 그냥 주식만 보고 계시. 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돈이 신이구나. 정말. 어제는 또 한 영상을 봤습니다. 우리 이미 돌아가신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 창업주죠. 그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카톨릭 신부에게 24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백만장자인 그분이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남긴 질문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이 신은 있는가? 신이 있다면 왜 신은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가? 근본적인 질문이, 다 영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부님이 속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하셨더라고요. 답변을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도 결국에 궁극적으로 궁금해하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 없이 육신적으로 내 지혜로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면 우리 변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머리로 그리스도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뭐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한국의 절반은 이렇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목사가 됐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책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죄사함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책 보고 누가 설교 못합니까? 저희 딸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적으로만 설교를 하니까 실제로 교회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는 불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그 세상의 트렌드 잘 하면요. 그런데 실제로 한 명 한 명은 죽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목사들조차도 앞장서서 뭐 하고 있습니까? 범죄하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뭐예요? 물론 본질적으로 뭐 신학교 문제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뭐 신학교의 문제가 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신학교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간구하는 수밖에 없죠. 엎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뭐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엎드리면서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2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18절에 중요한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정말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22절부터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늘 뭐 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슈퍼맨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출애굽할 때처럼 바다를 갈라주는 그런 강력한 구원자를 기대하는 겁니다. 실제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십자가에 죽었을 때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뭘 모르는 거죠? 내가 죄인인데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이 속죄 제물이 되셔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도 수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에는 아예 대놓고 얘기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늘 슈퍼맨 메시아가 오실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진짜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표적 구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잘 됐대. 예수 믿었더니 저 사람 부자 됐대. 누가 안 믿겠어요? 유대인들이 구하는 게 늘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대단한 사람이 된다. 유대인 표적을 구하는 이거예요. 또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들이 생각하는 지혜, 자신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성이 헬라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헬라 철학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과학자들과 수많은 정치인들과 수많은 철학자들이 우리들이 말하는 게 진짜 구원의 길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렇게 말하는 과학자들과 그렇게 말하는 정치인들의 똑같이 팔로워로 따라가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는 정치인들을 신처럼 취급하는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저는 진짜로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욕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다 뒤엎어버렸잖아요. 뭐예요? 실제로 성령 받지 못한 종교인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고 이렇게 얘기해야 사회 정의를 기독교가 이룰 거 아니냐 이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들조차 그러고 있어요. 사회 정의, 공의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영원 구원은 말하지 않는 이 시대의 자칭 패션 그리스도인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십자가 대속과 회개와 거룩은 온데간도 없죠. 맨날 뭐예요? 자기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공의, 정의 얘기하고 있는데 막상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또 밝혀졌죠. 어떤 출판사 그렇게 얘기하더니 자기가 불륜으로 또 잡혀갔어요. 전 그걸 보면서 그래, 자기의 지혜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뭘 찾고 있습니까? 제가 회개한 게 그거예요. 얼마 전에요. 내가 언제쯤이면은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을까? 진짜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나 지금 자아 성취하고 있구나. 자아 성취하고 있구나. 내가 미쳤구나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목회하면요, 나중에 잘 돼봐요. 타락하는 겁니다. 미친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담임이 됐단 말이에요. 사례비 500 준다. 차는 펠리세이드 줬어요. 근데도 욕심이 안 채워져서 또 뭐 한 줄 아십니까? 더 달라고. 가지고 교회에서 집은 챙겨준다 했답니다. 원래 집 있는데요. 근데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니, 제3국에 선교사로 있던 사람이 죄는 어떻게 있길래 집이 있지? 집이 있다는 게 죄는 아닌데 그렇잖아요, 평균적으로. 제가 진짜 교회가 미쳐가지고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제가 회개하고 늘 마음속에 언제 그만두지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회개하고 그냥 장갑 샀습니다. 그냥 장갑 주문했거든요. 열심히 일하려고. 진짜요, 우리가 뭘 기대하고 있는지 오늘 진짜 점검해야 됩니다. 나 지금 우리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를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보다는 언제 잘 풀릴까? 이거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찾고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는 거와 뭐가 다르냐고요. 정말 내 자기,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부인은 없고 다른 것만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십니까? 24절 보십시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진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참된 지혜와 참된 능력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 곧 그리스도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뭘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세상 걸로 만족하지 않게 돼요.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임재하신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셨냐, 성령이 충만하냐 테스트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뭐냐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있냐. 이 얘기를 했죠. 우리가 굳이 얘기하기 싫은데, 굳이 옛날 얘기하기 싫은데 했죠. 예전 그 단체에서 했죠. 그리스도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그거 틀린 소리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로 행복하면 크루스베의 고백처럼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이 열매가 나와야 된다고요. 또 반면으로 또 율법주의자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한국교회 절반이 그렇거든요. 거룩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집니까? 율법주의예요 그게. 어제 제가 마이클 호튼 그 교수님 책을 보면서 정말로 동의했거든요. 무릎을 치면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맞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하게 되어질 때 그런 삶이 되는 거지. 우리 복음으로 살아냅시다. 절대 안 사라지거든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룩해지고 싶습니까? 거룩해져야 됩니다. 안 돼요. 답은 그리스도라니까요. 또 그리스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딴짓하고 육신으로 열매 맺고 둘 다 틀린 거죠.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오늘 14절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당연히 그렇죠. 또 2장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게 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깨닫게 되어집니다.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2년, 3년 전에 일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깨우치신 거예요. 진짜 깨우치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거든요. 성령은. 우리가 정죄할 이유도 사실은 없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다면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무슨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아 성취로 가서 만족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겠구나, 그리스도로 정말 만족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자아 부인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영원한 것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참된 신자가 되겠구나라는 그 결단과 다짐이 예배 후에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숫자가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개바파냐 그리스도마냐 바울파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얘기하셨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에 내가 떠나는 것이 왜 유익이다. 왜요?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것인데 이 보혜사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첫 번째 일어나는 죄인의 반응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이런 목사들 부류가 있더라고요. 불신자들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거부감 가진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가짜 목사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를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선포해야 돼요. 그때 그 복음의 메시지를 타고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죄인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일하시면 엎드리게 하신다니까요. 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를 모르고 살았구나,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살았구나를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제는 중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일이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해결책도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옵소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갈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질 때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영원한 것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돈에 집착하게 만들고, 이 세상 성공에 집착하게 만들고, 내 자아실현에 집착하게 만드는 게 그게 죄와 사망의 권세라니까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앙생활과 저의 목회를 자아실현을 한다?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회개와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개인과 우리 라이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께 엎드리는 우리 이번 한 주간과 우리 남은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